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오늘 함께 강의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자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망은 우리는 특별히 새해를 통하여서 결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내가 계획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지키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봅니다. 몇 달이나 혹은 며칠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가요, 여러분? 잘 되던가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뒷걸음질을 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내게는 가능성이 있을까? 혹 나는 변화할 수 없는 그런 구제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은 아닐까 하는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어진 지 어느덧 5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했던 결심이나 다짐 중 지금까지 꾸준히 지키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부분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3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야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나 혼자서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결단할 때에 그 결단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새 이름, 새로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옛 이름,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는 바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는 그가 속이는 자가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처럼 흠과 죄가 있는 우리에게도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사명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야곱의 옛 이름은 그의 흠이 있는 인격을 드러내는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의 삶을 이야기할 때 야곱은 그의 마음이 죄악되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징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그의 이후의 삶과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회개하거나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밧단 아람, 그러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즉 동쪽 지역으로 도망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창세기에서 동쪽은 종종 나쁜 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일로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에 동쪽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추방되었을 때에 그들이 동쪽으로 추방되어 하나님의 동산에서 멀어져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가인 역시 아벨을 죽인 후 그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근처의 땅을 선택할 때에 동쪽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야곱도 역시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에 동쪽 지역인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누구의 집에 거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야곱의 별명이 무엇이라고요?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야곱은 정말로 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속이는 일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이 야곱보다 더 속이는 일에 정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이 속이는 근성은 그 DNA는 그의 외가를 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신보다 더 속이는 자였던 라반에게 속아서 그가 무려 그의 외삼촌 라반 밑에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밧단 아람에서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그에게 하셨던 약속,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복주어서 거부가 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이루어 가게 하시고 아직 땅의 약속은 다시 받지 않았지만은 땅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그를 고향 땅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상들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의 삶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 사절단을 보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홀로 남았을 때에 그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특별한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며 기도하며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며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야곱과 씨름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씨름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두 가지 교훈을 또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야곱의 인격에 결점이 있으며 하나님이 이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기를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쓰기를 원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에, 야곱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해가 뜰 무렵 떠나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것은 야곱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축복이 임하기 전에 죄인이었던 야곱이 반드시 깨어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그의 이름에 걸맞는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자기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속이는 자였고 역시 외삼촌이었던 라반을 또한 속임으로 그가 이곳까지 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고 이제 속이는 자의 삶이 아닌 변화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변화되도록 하시는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야곱의 새 이름,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든 뮤지컬이든 굉장히 유명한 레미제라블 잘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능력이 그의 인생을 한 사람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아주 아름다운 정말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져다주는 뮤지컬인데요. 20년 동안 장발장은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석방이 된 후에 미리엘 신부가 거처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곳에서 잠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받은 은혜를 안타깝게도 원수로 마치 원수처럼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갚고 말았습니다. 그가 주교의 집을 떠날 때에는 주교의 집에 있었던 은접시를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던 장발장이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금 신부의 집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리엘 신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경찰에게 그가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장발장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장발장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에 호응하여서 정직한 삶을 살도록 신부는 장발장을 권면하고 장발장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리엘 신부의 선의는 결과적으로 장발장, 범죄자라고 하는 이 장발장에게 다시금 그의 삶에도 친절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꾀를 부리며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꾀보다 야곱의 거짓보다 더 크고 더 깊어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그 사람이 야곱이 이기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을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새롭게 계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새 이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새롭게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그가
다리가 다침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긋난 관절로 인하여서 절름거리며 걷게 되었지만 변화된 사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받아서 땅을 떠날 때와 똑같은 불량자의 모습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변화된 삶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눈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 눈 하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 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팔을 다리를 그렇게 말씀하는 것. 비록 절음발이가 되었지만은 그는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람과 일을 조종하려고 꾀를 부리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가운데에 인자와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꾸준히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야곱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때로는 야곱의 관절이 고관절이 그렇게 어긋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돌이킬 때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분명한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와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우리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변화된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야곱의 새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함께 살피길 원하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건강이나 재물 등을 구하며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목적은 결코 복을 쌓아두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변화의 매개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복을 받은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게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변화된 삶을 새 이름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야곱을 통하여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인가? 바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며 그 이름에 걸맞는 값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났던 베델에서 정착하도록 하실 때에 그 응답으로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야곱의 삶이 점차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발전적인 변화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 메시아가 나오시도록 축복하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책임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계략을 쓰며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동안 온갖 얼룩으로 물든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자 그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낳고 야곱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마침내 한 처녀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주셔서 전에 없던 원동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 이름에 그 사람의 특권과 책임을 담아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특권과 함께 복음 전도의 책임을 또한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새 이름으로 또한 새로운 사명을 살아간 야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러서 수요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감사하고 또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남은 시간의 그 중간의 삶들을 또 복되게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삶을 승리하시다가 주일날 복된 얼굴로 정말로 반갑고 승리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